예, 우리 열왕기하 14장 말씀입니다. 아마샤, 이 사람이 왕이 되어서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잘 하였습니다. 이 사람 마음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죠. 교만이. 어쨌든 이 백성들이 이 아마샤를 잘 따랐습니다. 군대를 조직하는데 무려 30만이 동원이 됩니다. 또 거기에다가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람을 은 100달란트를 주고 10만 군대를 또 동원하는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 북쪽 이스라엘 사람과는 함께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두 말도 안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돌아갑니다. 근데 그냥 안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이 유다를 약탈합니다. 이 아마샤는 그것도 모르고 에돔과 한판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에돔 사람을 10,000명이나 죽이는데 낭떠러지로 끌고 가가지고 그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라는 겁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나안 거민 이방인을 정복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율법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으로 정복한다. 말씀으로 정복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진실로 정복은요, 마음을 정복해야 정복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포박한다고, 밧줄로 꽁꽁 묶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제압하거나 정복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마샤는 뭘 하고 있습니까? 에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들입니까? 막 죽여도 괜찮은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그 속성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그 안에 생명을 주심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그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놀라운 지도력으로 군대를 모집하니까 30만 명이 모이고 10만 명이 모이고 그러니 어떤 마음이 생긴 겁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에돔 사람을 물리치고 돌아오면서 에돔 사람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아마샤가 에돔을 치는 그 이유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진실로 에돔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친다면은요, 그들에게 율법을 전했어야지. 구원의 언약을 전해야지요. 아니, 에돔 군대를 10,000명이나 사로잡아서 낭떠러지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포로가 됐으니 노예가 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너희를 노예로 삼는 것도 아니고 죽이지도 않는다. 너희들 구원을 받아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실 것을 우리 율법에 약속하셨다. 그러니 너희들이 너희의 법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이 율법을 믿어라. 이 율법을, 구원의 언약을 마음에 영접하여라 하는 것이 그들을 정복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에돔을 이겼으면서도 에돔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제물까지도 바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드리니 이것을 드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을 바치게 하고 제물을 바치게 하신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아담과 하와를 대신하여서 죽게 하신 그 짐승, 그 한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공된 가죽옷, 이것이 바로 희생 제물입니다. 한 짐승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내게 어떤 옷을 입혀 주었습니까? 구원의 옷 아닙니까? 의의 옷입니다. 벌거벗은 나에게, 그래서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주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한 짐승을 죽게 하신 그 가죽옷입니다. 그것으로 이어오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이방신에게 바치는 제물이 그런 의미겠습니까? 혹여 그런 의미라 할지라도 그렇다면 그 제물은 누구에게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지요. 이것은요, 내 정성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신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이 죽는 모양과 모습으로, 그 희생의 모양과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으로 보여주신 그 약속을 이루심을 믿고 하나님께 내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이 믿는 우상에게 바치는 그 제물이 그런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런 아마샤에게서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아마샤가 에돔을 이제 치고 이겼잖아요. 이제 그 교만함이요, 기고만장합니다. 그 마음이요, 하나님 위에 섰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내 보좌를 저 하늘 위에 두리라. 이 마음이 된 겁니다. 이 마음이 바로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의 신념입니다.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이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요, 얼굴이 뻘겋고 머리에 뿔이 나고 꼬랑지는 화살같이 생겼고, 그게 사단 아닙니다. 사단은요, 아주 천사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정체는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사단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이 섬기는 우상을 끌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에 절하고 제물을 막 갖다 바칩니다. 이게 사단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잖아요. 유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이 세운 나라 아닙니까? 다윗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율법에 의하면은 죽어 마땅한 사람 아닙니까? 신하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가늠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는 율법을 다윗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희생 제물로 내 죄를 대신하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나라가 바로 지금 유다입니다. 아마샤가 그런 나라에 지금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에돔을 이겼다고 기고만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보자. 만나서 우리 한판 뜨자. 이 자신감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요아스에게 이스라엘을 치라고 하셨습니까? 이 근거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근거가 전부 다 지금 아마샤의 마음이고 아마샤의 신념입니다. 신념. 회복이 되거든요. 군대를 모집하니까요, 자기 말 한마디에 30만 명의 청년들이 모입니다. 칼과 방패를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청년들이 모입니다. 심지어 북쪽 이스라엘 그 에브라임 사람들까지 10만 명이 동원됩니다. 40만 명 마당에 모아놔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 아마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지요. 거기다가 에돔을 완전히 박살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합니까?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요아스 왕 보고
한판 붙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으로 샀던 그 10만의 북쪽 이스라엘 군대들 돌려보냈잖아요. 그들이 돌아가면서 막 화를 냈지요. 그냥 안 돌아갔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쳐가지고요. 한 3만 명 죽였습니까? 그리고요. 또 그 무엇입니까? 막 재물들까지 약탈해 가갔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마샤가 이스라엘 요아스와 싸웁니다. 전쟁을 하게 되지.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지죠. 근데 사실은 질 이유가 없습니다. 에돔을 이겼지 않습니까? 이 에돔을 이겼다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냐면 아마샤나 이 유다 군대는요 지금 어떤 가운데 있겠습니까? 사기가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돔을 이겼다. 또 그 전쟁을 통해서 유다 군대는 더 이제 전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저 이스라엘 군대쯤이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죠. 이는 아마샤뿐만 아니라 그 군인들조차도 그런 마음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유다가 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다를 물리쳐서 이겼습니다. 그렇게 칼을 잘 쓰고 창을 잘 쓰고 방패를 잘 다루는 이스라엘 군대가요, 저 유다 군대가요,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오히려 도우신 겁니다. 남쪽 유다를 패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아마샤는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의 옆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요아스가 유다와 아마샤를 사로잡아가지고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에브라임 문에서 예루살렘까지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참 이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금과 은과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왕궁에 있는 보물들도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아마샤의 패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며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역사가 아닙니다.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람의 역사로 보면요, 사실 이 말씀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마샤의 놀라운 지도력, 그 지도력으로 에돔이라는 나라를 치고 이겼고 또 이스라엘에게 도전하다가 졌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또 그것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